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로 출발하는 동산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소서.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길이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올해 오직 예수라는 포를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영상으로 듣는 성도의 가정과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2022년을 오직 예수라는 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 놓여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노예가 있었고 또 평민이 있었고 또 선비가 있었듯이 그런 신비 또 그런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이 어떤 신분에 있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6가지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타고 오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 백마를 타고 금이 환영하며 큰 모습으로 오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평범한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인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목표였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은 신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으로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이 우리 레위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이 변형되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913가지나 되는 안식일 율법을 만들듯이 이런 율법이 많은 곳으로 확장돼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가능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인간이 지키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삼위 하나님 중에 창조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그 법에 자기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부터 삶을 살아갈 때 공중의 새도 또 땅의 여우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집에 들어가서 눕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전생의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전인격적으로 온 영혼과 육체가 고난 속에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체의 영적인 고난의 육체의 고난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일 것이고 영적인 고난의 최고의 사건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건일 겁니다. 오죽하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고난은요, 시험을 받으신 고난입니다.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생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사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망 선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볼 때는 실패자요, 인간이 볼 때에는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아서 정말 잔인하게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고된 사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사 지내셨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요, 이 낮은 신분의 마지막 단계로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 인간이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이별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요,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육체가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낮은 단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 더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지옥 강화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실 사도신경에도 지옥 강화가 등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강화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은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죽음 후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이 옥이라는 건 림보, 선배들이 가는 림보나 또는 연옥이라고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그런 중간지대라고 표현하면서요, 여기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루터파, 우리 정교회 루터파 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 승기, 높아지는 신분의 첫 번째가 지옥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파,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이 모든 지옥 강화는 실제 지옥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 있고 살아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영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억압되다, 여러분 죄에 묶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건 연옥이나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인간들이 율법 아래 살았던 모든 전 삶이 다 지옥과 같은, 여러분 억눌리고 죄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었다. 그것으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해방을 선포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오셨다는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억눌린 자들에게 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옥 강화가 아니고요, 이 땅에 지옥과 같은 인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낮아지셨을까요? 왜 멋지게 이 땅에 오시면 되는데 왜 성육신 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주님 자유롭게 사시면 되는데 본인이 만든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으셨을까요? 주님 즐겁게 사시면 될 텐데 왜 주님의 인생은 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초성일까요? 주님 죽음을 보지 않고도 그 고통스러운 죽음, 우리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장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장사를 지내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율법 아래에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신 것이 우리와 연합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분의 산 모든 자체가 나의 것으로, 이걸 정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율법 아래 사셨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롭게 정가되어서요, 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 삶을 산 그런 상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시고 역경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2022년을 새벽 기도회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낮아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율법 아래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이에 태어나시고 율법의 모든 고난 속에 복종하시며 전 인생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사셨으며 최후에는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까지 지내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삶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며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하늘나라에서 의롭다는 칭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2022년 살아갈 때 우리도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며 주변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